예전에 한번 이렇게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그런 식탁 테니스였어요. 그래서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앞에 계셨던 여자 성도님이 뜬금없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목사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네,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순간 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초 후에 대답을 했습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저에게는 큰 교훈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목사님 저를 사랑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바로 즉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것을 결심을 하고 지금도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오늘 만나는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저를 사랑하십니까? 여보 저를 사랑하나요? 아들아 딸아 저를 사랑합니까? 라고 지금 했을 때 바로 대답을 안 해도 시험 들지 마시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나는 주 안에서 당신을, 내 아들 누구를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오늘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부목자 세미나 사역을 이제 마치고 집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 주제가 결혼이잖아요. 주제가 주제인 만큼 딱 들어가자마자 제 앞에 보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 아내이죠. 저도 돌아보니까 결혼한 지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7년 동안 옆에 있어주고 또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날도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사역을 잘했냐, 어떻게 어려움 없었냐, 그러면서 그렇게 남편의 또 목회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내를 보고서 속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왜 속으로 그랬는지 몰라요. 속으로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피곤해 있는 얼굴의 아내를 보면서 불쌍하다라는 마음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시는 결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결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도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듣고 여러분들도 이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인 가르침의 이 기준에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1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적경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소자를 귀하게 여기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귀하게 여기고 용서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쭉 하고 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십니다. 유대 지경에 가시는 그 발걸음이 이제 어떤 발걸음인가요? 바로 순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2절에 큰 무리가 쫓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의 병을 고치시더라. 주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길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거기서 저의 병을 고치시더라. 무엇이었습니까? 가는 길 가운데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치료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고 살려야 되는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 심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어진 하루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살려야 할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수고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이제 이랬을 때에 3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쭉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보면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왔는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를 시험하고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단어들을 우린 종종 찾아봅니다. 제자들은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나왔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바로 선생 되신 주님, 주인 되신 주님께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자, 깨닫고자, 그리고 또 뭐요? 주님대로 따라가고자, 주님처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오늘 전체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알려주고 있는, 티칭하고 있는 이 결혼에 대해서 질문할 텐데요, 바리새인들은요 결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시험하고자 바로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를 떠나서 아내를, 자기의 와이프를 내어보낸다, 출가시킨다, 이혼한다, 이것이 옳은 거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질문에는 저들이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 그 말로 책을 잡고 어렵게 하려는 것이요, 이혼한 것이 옳지 못한다고 대답한다면 바로 모세의 율법을 얘기를 하면서 율법과 상충되는, 부정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처형을 당했습니까? 그가 바로 본봉왕 헤롯이 그와 아내와 이혼하고 또한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했던 그 사건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결국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주님의 대답은요, 이혼이 맞는 겁니까? 이혼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혼이 옳은 것입니까? 아까 질문했을 때 주님은 이혼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창조의 원리. 어떤 창조의 원리입니까? 바로 사람을 지으시니, 창조주 하나님이 본래 저희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5절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획하신 게 무엇인가요?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자꾸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문제를 봅니다. 안 되는 것을 봅니다. 시험을 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꾸 무엇을 봅니까? 환경을 보고 땅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 결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것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행하신 작품이라는 것이죠. 근데 참 말씀 보다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예전에 이민 이 문화 속에서 어르신들이 자녀들 결혼을 했을 때 어떤 고민을 하셨나요? 대부분 이런 고민이, 우리 자녀들이 이 미국 땅에 살면서 혹시나 배우자를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을 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하셨나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고민이 아니라 무서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아들이 남자를 데려오고 여자가 여자를 데려오면 어떻게 되나? 이게 진짜 현실로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결혼은 무엇이죠?
제가 참 이 말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루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결혼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바로 그 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둘이 무엇이 됐다고요? 한 몸이 될지니라. 여러분 말씀 보시면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꼭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요. 결혼 하나님 만드신 창조 원리의 제도이기에 하나님의 또한 명령이기에 절대로 이혼은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 언약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5절 말씀에 보면 한 몸을 이루기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혼한다는 것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립해서 자립해야만 가정이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들이 언젠가는 독립할 것을 알고서 그런 배려하는 우리의 또한 훈련이, 우리의 또한 돌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 이혼에 대한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의 저들의 질문 속에, 이 시험 속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혼에 대한 결론이 무엇인가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사실 저도 결혼 17년이 되었고 그 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참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결혼을 시작을 해서 들어가서 그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참 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짝을 주셨습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왜 이런 여인이, 마치 아담이 하와를 선악과를 따고 먹고 나서 아담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참 아담과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여자를 저에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서 또 이혼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살아야지죠. 끝까지 살아야 되죠. 근데 참 그런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을 때 지금 돌아보면 참 옛날 일인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그 시간이 저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셨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좋아서 결혼했죠. 제가 좋아서 대시를 하고 연애를 하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 제가 했는데도 하나님께 컴플레인하는 제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제가 미워하고 또 그 상황에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어요. 바로 저희 안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쯤에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지금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수 없니? 나를 사랑할 수 없니? 라는 주님의 질문에 주님은 사랑할 수 있는데 왜 아내는 안 될까요? 이런 질문했을 때 정말 기가 막히게 주님이 하신 말씀, 되게 많이 웃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딸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신 말이 난 너의 장인어른이다. 정말 그때는 얼마나 그 말씀에 그 감동이 너무나 웃겼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완악했던 마음, 강팍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익살스럽게 웃겨주시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셨어요. 무엇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우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사실 잊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또 보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훈련시키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랬을 때 7절에 드디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이혼이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을 때 드디어 이제 트집 잡는 거죠.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라사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어떻다고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주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모세는 이혼 증서를 내어버리라, 어떻게 이혼 증서를 주라 라고 모세의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시험하고자 했을 때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본래는 못하고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 때문에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 분명히 주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첩들을 데리고 있던 상황들, 또 다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그 아내들을 욕하고 그 아내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든지 내어 쫓아버렸던 그 당시에 흥행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자들을, 아내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규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악했었으면 이런 제도를까지 만들면서 그 연약했던, 당시에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연약한 자였던 이 여자들을 보호하려는 주님의, 하나님의 지혜로운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제도 때문에 결국 보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본질은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혼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는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간음한 자까지다 다시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이후에도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에 배우자가 간음한 경우, 또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 문제로 이혼을 요구할 경우, 그리고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어려워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이혼이란 예레미야서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그것 자체가 이혼을 근본적으로 허락하기보다는 더 큰 죄, 더 어려움, 더 고통, 불편한 상황들을 막기 위한 이 상황들을,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긍휼을 베푸는, 어제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용서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디까지요? 기준을 두지, 한계를 두지 말고 주님의 용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 12절에는 독신에 대한 티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답변도 재밌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쳤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이렇게까지 할 텐데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차라리 독신을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 질문 하나만 해도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혼하고 재혼하고 처불 두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상황이었기에 차라리 결혼 제도라는 것을 하지 말고 편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 독신은, 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독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은사의 영역이라고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5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참 예수님은 이 짧은 티칭 속에서 참 이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다시 한번 근본적인,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요, 또 하나님이 두 사람이 한 몸이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이 짝지으셨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들이 등장했을 때 아이들을 축복하고 안수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이 아이들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창조하신 이 결혼의 제도 속에서 축복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안수하시며 저들을 축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니까 어린아이에 대한 습성과 이런 생각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게 13절입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뭐 했다고요? 바라고. 다시 한번요.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해 기복신학처럼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요?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는, 주님의 블레싱, 주님의 축복을 바라는 그 심령의, 그 자들의 천국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죠. 가장 큰 축복을 받았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는 것,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 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기도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결혼이란 이 귀한 하나님의 제도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제도 속에서 자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갖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 결혼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충만 같이 찬양합니다.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그 손을 높이 드시고 고백해보세요.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친히 세워주신 두 기관, 가정과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인데, 이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가정이거든요. 이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된 이 기관, 가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건데, 사탄 마귀는 가정을 깨는 거죠. 교회를 깨는 거죠. 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하도록 가정을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동성애가 이렇게 만연해 가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기록되었다, 말씀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뭐 이렇고 저렇고 인본주의고 무슨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합된 것이 가정이다. 그런데 이걸 깨고 있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교단이, 교회가 이런 것을 받아들인다? 이건 벌써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덮어놓는 거예요. 이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위배된 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켜야 됩니다. 자녀를. 그러니까 자녀가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아무리 열심히 사랑해봐요, 자녀가 나오나.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사랑할 때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저를 축복해 주시는 주님, 이것은 정말 우리 가정을 잘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잘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는 자녀들. 그래서 우리 우리 토요일 날 새벽마다 계속 안수기도 하거든요. 축복기도. 또 우리 목사님들, 교육부 목사님들 다 나와서 우리 자녀들도 계속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요, 성경대로 축복기도를 받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자라면 반드시 그 자녀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허락한 소중한 가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대로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이렇게 가정들이 깨어지고 또 자녀들 결혼에 대해서도 걱정할 만큼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점점 더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가정을 깨트리는 이런 일이 생겨지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정말 아버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저다. 바이러스 사라질저다.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저다. 깨끗한 바를 쪄다.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선 모임에도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병상에서 정말 교회 나올 수 없는 피치 못한 상황 속에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여 만지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 가족들 영육간의 건강에서 마음껏 주를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부부, 귀한 가정 잘 지키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삶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예선 모임 있습니다. 아픈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GTD 200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 팀들이 많이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팀들 위해서 전 세계 나가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